오늘의 본문은 욥기 1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 잘 깊이 한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는 것 같고요. 인생을 많이 살았냐 짧게 살았냐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구역장님들 삶 속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잠깐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춘기 때문에 고민했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이제 사춘기 아들 키워놓으면 이제 대학 들어가는 문제, 취업하는 문제, 이제 결혼하는 문제, 결혼하고 나면 또 손주 낳는 문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일들, 또한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또 이거 다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욥에게도 그런 어려움, 그런 아픔, 그런 문제들이 겹겹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욥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 이 힘듦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욥에게는 하나의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려움, 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려움, 또 그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어려움, 또 어려움이 겹겹이 연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하루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동안 다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올 한 해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아픔이 나에게 올 한 해 2021년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절, 13절 앞에 있는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갑니다. 그런데 바로 욥을 때렸던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욥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욥의 입에서 욕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를 노리고 그 하루를 잡은 겁니다. 오늘 괜찮다고 해서 내일 괜찮지 않습니다. 내일 괜찮다고 해서 모레 괜찮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하루 우리를 무너뜨릴 하루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몇 가지의 아픔, 몇 가지의 어려움이 욥을 찾아왔느냐? 15절에 보시게 되면 15절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15절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아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6절 말하는 동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이 찾아와서 그 말을 하는 동안 말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또 말하는 동안 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찾아와서 낙타들을 다 뺏어가고 또한 종들을 또 죽입니다. 18절 말하는 동안 또 말도 끝나지 않습니다. 맏아들 집에 모여있는 7남 3녀의 10명의 아들들이 불어온 거센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거기서 10명의 자식들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앙은 어깨동무하고 찾아온다. 불행은 어깨동무하고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려 이 본문 15절에서 19절 안에 이 하루 동안 4개의 불행, 4개의 재앙이 욥을 때리고 있습니다.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아픔 속에서 21절 욥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느냐? 2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1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쉽습니다. 정답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이런 4가지 재앙, 4가지 불행이 줄을 지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찬송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찬송은 11절에 나오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했는 11절에 대조되는 말씀이 바로 이 21절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분명히 이렇게 하면 욕할 거예요 했지만 결국 욥은 21절에서 하나님을 그 입술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기는 너무 쉬운데, 우리가 정답 적기는 너무 쉽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기는 너무 쉬운데 정말 나에게 이렇게 4가지 재앙, 4가지 불행이 동시에 연속으로 찾아왔다. 쉬울까요? 사실 요즘 제가 저희 아들하고 10분 큐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지난 월요일 날 서로 이야기를 잠깐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자식이 욥이 죽었는데 저는 저희 아들 1명을 놓고 얘기하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과연 저희 아들 1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온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묵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 앞에서 내 입술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과연 지금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과연 탄식, 과연 내 입술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저는 사실 이 질문,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라는 묵상의 질문을 교재에 던지면서도 나 스스로를 묵상할 때 찬송은 어려울 것 같다. 원망은 어떻게든 참아내고, 불평은 어떻게든 참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욕은 어떻게든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찬송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 묵상의 두 번째가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할 수 있는,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4번의 재앙이 연속으로 찾아왔습니다. 다 빼앗아가고 불이 내려서 다 사르고 바람이 불어서 10명의 자식까지 다 죽었습니다.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20절을 한번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일어나서요, 겉옷을 찢고 있고요, 머리털을 밀고 있고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찬송이 나오고 그냥 예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슬픔을 20절에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찢고요, 머리를 밀고요,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 20절이 있었기 때문에 21절에 찬송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찬송으로 그 입술이 변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찬송이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라고 왜 안 힘들겠습니까? 구역원들 돌보느라 힘들고, 구역원들 그 탄식 소리 듣느라고 힘들고, 구역원들 가정들마다 아픔을 알고 있어서 힘들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가정도 지금 코가 석잔데 또 구역 돌봐야 되는 우리 구역장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님의 건강 문제, 자식의 진로 문제, 우리 가정의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문제 없는 구역장님들 가정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찬송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 쓰러지시려면 하나님 앞에 쓰러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쓰러지시려면, 하나님 앞에 쓰러지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쓰러지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손잡아서 이렇게 세워 주실 때 우리의 탄식은 변하여 찬송이 될 것이고 우리의 눈물은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며 탄식이 변하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충일의 모든 구역장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이라고 왜 아픔이 없고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그 슬픔을 혼자 삼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하여 주셔서 그 쓰러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탄식이 변하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구역장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서 우리 구역원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나고 있는데 나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 구역원들에게도 소개해주고 붙잡게 해주고 그들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구역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구역원들 위로하시며 함께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